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 거기 보니까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고 나서 땅이 진동하게 되고 바위가 터지고 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죠.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지점, 거기에 이제 이 성소 때문에 휘장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건데 바로 그 휘장이 밑에서부터 또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 밑에서 우리가 찢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찢기도 어려운 거지만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니까. 근데 이제 위에서부터 우리 키도 안 될 거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열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것이 된 것이다.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결국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무 관계도 없었던 원수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제 모태신앙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만들어 주신 새 창조죠. 새로운 귀한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생명의 누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또는 뭐 말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이 특권을 상기해야지 졸립다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성경을 볼 때나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거 너무 율법 아닙니까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누린다는 의식. 우리 만약 국회의원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5번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들어가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떨어져. 5번 떨어지면 20년? 그다음 만약에 혹시 6번째 됐다고 보세요. 그럼 자기가 그 국회의사당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건 큰 특권이잖아요. 자기에게. 아무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다. 우리의 이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지 우리를 이 나그네 길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우리 좀 괴롭히려고 율법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은 여러분 더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더 성경 보면 그럴 때마다 이건 우리의 특권이다. 그 주일에 남들은 놀러 다니는데 나는 교회 간다. 이걸 특권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걸 해야지. 남들은 못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가네. 나는 오늘 주일을 맞아서 나는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나만 또 예배당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권이라는 거. 주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목숨을 버려서 마련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황공해야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이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당장은 아니고 아직 부활 전이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건 결국 뭘까요? 예.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죽음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피날레가 마지막이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에게 보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원래대로 천국에 있겠죠. 천국 주님 품 안에 있겠죠. 이들은 그 순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동안 만약에 이제 가족과 헤어졌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고 엄마가 나타나고 막 가족들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죽음이 끝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중국 가서 중국 대학생들 보험 전해 보세요. 다 죽음이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절망으로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늘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죽고 막 이러면 절망이잖아요. 그건 슬픔. 그런데 그 죽음이 죽었다는 거죠.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이 정복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의 뭐 거의 대부분 열이면 8, 9은 다 죽음을 끝으로 생각해요. 영화 같은 데도 봐도 주인공 죽으면 보통 끝나는 거예요. 네. 주인공이 막 죽고 나서 뭐 계속 이어지면 재미없을걸요. 네, 이 죽음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이거. 죽어서 울고 슬퍼하고 낙심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면서 니들 잘 지냈니? 뭐 이래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생이 그동안 우리가 이 절반밖에 못 봤다는 걸 아세요. 그 다음이 있어. 죽음 다음은 삶이에요. 예. 우리도 이제 언젠가 선배들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보단 제가 먼저 이제 아무래도 먼저 떠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역시 장례식장에 올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박 목사님 돌아가셨네 하고 자기들이 이제 얘기하겠죠.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못 보겠네 하죠. 그 속으면 안 돼요. 못 보긴 뭘 못 봐. 다시 볼 텐데. 다시 나타날 테니까. 우리 서로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북핵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북의 핵을 점점 더 완성해서 뭐 핵이 지금 한 100기 정도 뭐 있을까? 엄청나겠죠. 또 어떤 불치의 병.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건강 검진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그러다가 암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난 그 말 되게 웃기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 잠깐 여러분 이 80년짜리를 좀 가볍게 보시고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이 80년짜리 그냥 아둥바둥 뭘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이룰 것도 별로 없어요. 뭘 성취하려고 그럽니까? 생애 뭐 자랑이에요? 야망이에요. 그냥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여러분 편안하게 살겠어요. 뭐 그냥 밤낮 게으름 피고 잠이나 자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만화나 보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평안하면서 지내세요.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앞날 문제 결정할 때도 내가 참 좋겠다. 내가 제일 이거 진짜 좋겠다. 그런 일을 하고 지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꼼짝 못해요. 죽음이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뭐 다음 세상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줘야죠.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확실히 죽음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갖고 있는 존재인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련이 별로 없어요. 원래 우리는 영생할 존재인데 뭐 이 땅에 80년짜리 나그네 길에 뭘 그렇게 우리가 미련이 있습니까? 아주 즐겁게 사세요. 잔치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잔치하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우리가 확실히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이 죽음과 멸망의 땅이고 소망 없이 살며
예.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힘써 이 소망을 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소망 덩어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무슨 구제 활동이나 뭐 어떤 운동, 사회 운동을 뭐 평화 운동, 뭐 자원 보존 운동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도움은 주겠지만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죽음과 멸망의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 우리는 이런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기 문제로 너무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이제 우리는 우리 문제 정리되는 대로 정리됐죠,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없다. 그러면 참 이 땅은 절망이에요. 흑암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빛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도 보면 막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알리기도 하고 우리가 캠퍼스에 돌아다녀 주는 것만으로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있는 거야. 이게 빛이에요, 빛. 이 땅의 빛이 꺼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니세요. 건강에도 좋아요, 많이 걸으면. 근데 여러분이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들 거절할 수 있죠. 저도 뭐 수많은 거절을 당했지만 그도 그에게 한번 그런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 우리가 중국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3,800만의 그 대학생들 3,80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임으로. 우리가 소술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빛 덩어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빛나는 덩어리라 이거예요. 빛덩어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주 빛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에 걸맞게 좀 사세요. 우울하게. 물론 이제 심령 빛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또 남들이 보면 우리가 우울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즐거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이 땅의 빛입니다. 예, 이 땅의 빛. 꺼지지 않는 빛이 여러분들. 여러분 오래 살아야 돼. 그런 면에서는. 물론 빨리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겠죠. 예? 빨리 가고 싶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라도 조금 더 남아 있어야 되겠어. 예,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면 더 좋아요. 바울이 했던 얘기지. 빌립보서 1장에 야, 빨리 나는 진짜 떠났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군대에서 병장이 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제대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 땅에서 계속 군대 생활을 오래 안 뭐하냐. 빨리 제대하고 싶다 그거야. 아직 군대도 안 가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군대 한번 갔다 와봐야 돼. 그걸 우리가 이번에 중국 간 것도 중국의 희망을 좀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빛 이게 지금 시진핑 때문에 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럴 때 억울해. 마귀가 아주 즐거워할 것 같아. 빛의 사자들이 안 나타날 테니까. 아니요, 우리 나타나지 우리는. 비록 전도만 못할지 속으로는 기도할 거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중국 들어갈 때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 마귀의 악한 검은 어둠의 세력이 지금 시진핑을 내세워서 가로막고 즐거워하고 희닥거리는 것 같은데 비록 소수라도 한테는 전투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중국을 우리가 걸어다니는 동안 우리 북경대와 칭화대 왔다 갔다 할 동안에 천진대 남계대 왔다 갔다 할 동안에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러면서 우리 ECU 존재 자체가 큰 이 땅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단체가 생긴 거. 내가 이 단체의 일원이 된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은 부분에 여러분 감사함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내가 ECU 할 사람이에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할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당연히 앉아있고 뭐 끝나고 밥도 먹냐 뭐 손들라 뭐 어쩌고 우리가 이런 일원이 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네, 좀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었는가 원래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자기의 그 존재가 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날 일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뭐 조그만 끈이든지 해서 부르시고 있잖아. 앞으로 지금은 혹시 약간 별로 기능 없이 조금 돕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걸 이끌어갈지 알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슈와 앞으로 뭐 이대로 멈추겠습니까? 우리 전국을 지금 대상으로 아주 우리 생각은 비록
우리 모임은 작지만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체 비슷해.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이거 어떡할까? 아니 저 미국은 어떡하죠? 그게? 위스콘신이니 이런 데는 우리 다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 아니 중국 대륙을 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록 우리가 뭐 그냥 늘 보는 사람 보고 우리 모임이 이런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대학에 한 대학을 장악한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어쨌든 이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자마자 50절에 떠나자마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그래서 둘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분명히 길이 열린 게 확실하잖아요. 둘이 되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이제는 우리가 교제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영생의 소망을 이 죽음을 정복한 거라는 사실 여러분 하여튼 계속 기억.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 영생이 있다는 영생의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진시황이 이렇게 원했던 거 있잖아요. 뭐 장로불사, 영생 불사 뭐 이런 거 원했잖아요. 저 진시황이 우리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백부장 이 모든 것을 이제 지휘하던 자겠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백부장과 지키던 이 지진을 맛봤잖아요. 그 바로 전에는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세계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죽자마자 막 이러한 지진이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의 입에서 뭐라 하냐면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거 54절.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내가 보기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압도된 거 맞아요. 지진이라든가 깜깜하게 어떻게 3시간 동안 깜깜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순간 그 순간부터 3시간 동안 깜깜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달리시고 깜깜해 3시간 동안. 근데 내가 보기에 이 백부장이나 그 이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은 가까이서 예수님 가까이서 그걸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이 그때 뭐 이 십자가상의 강도를 용서하던 모습이나 또 주님께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는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이들은. 제가 보기에 예수님 태도에 감명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많은 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거 일곱 귀신 들렸다 난 자죠. 난 여자. 막달라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남서안 쪽에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있어요.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 마리아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베대 아들이라는 것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었나 봐. 마리아 또 세베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둘이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죠. 살로메 이렇게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이렇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57절부터 우리 61절까지 무덤에 이제 안치되는 건데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한 것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들이 이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원래 시체를 밤새도록 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밤새도록 시체를 달아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57절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냥 요셉이라고 언제 뭐 가난한 요셉 부자 요셉 뭐 중간층 요셉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요셉이 갑자기 부자 요셉입니까?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그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음이 악인들 양쪽 좌우에 그래서 강도들이 달려야 되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 말씀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때 만약에 아리마대 거짓 요셉이 나타났다 이러면 이제 성경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일도 없죠. 바로 부자 이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말고 딴 사람이라면 참 곤란했을 거예요. 시체를 달라고 그럴 때.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시체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간다면 그거는 시체를 갖고 가기도 어려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부활했다는데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자기들 제자가 데리고 가갖고 부활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증거에 있어서 힘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산헤드린의 존귀한 공회원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당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산헤드린 거기에 회원이었거든요. 그가 오므로 그러니까 빌라도나 또 유대 종교자들이 그걸 허락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요 쳐다보던 그 아까 56절에 그 여자들 가운데 이제 몇 사람 특별히 이름을 적었고 그리고 61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무덤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그 여자들 왜 여기서 나오냐면은 증인이 필요해요. 부활을 좀 확실히 해줘야 돼. 그러려면 이게 확실히 예수님의 시체가 글로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무덤이 어떻게 되고 이거 확실한 증인들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죽었고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갔고 이런 거. 경비병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므로 이 죽음이 확실히 돼야 돼요. 죽음이 확실히 죽었어야 돼. 제가 우리 다른 종교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죽음과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죽어보니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끔 책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0세 넘은 사람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뭐 이런 거는 100세 넘은 사람이 써야지. 그럼 뭐 20몇 살이 100세 살아보니 이거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코믹한 얘기입니까? 자기가 죽어보지 않고 누가 그러고 인간이 누가 죽었다가 다시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석가모니가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이게 이 죽음은 굉장히 확실해야 돼. 부활.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죽으셔야 돼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냥 가르침이잖아요. 좋은 가르침. 근데 우리는 부활의 힘이거든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게 분명한 어떤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 그 일을 바로 지금 여인들이 맡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는 죽을까 봐 도망갔기 때문에 죽으심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더구나 거기서 괜히 얼씬거리다가 잡혀갈지 모르니까 무덤이 연루되고 이런 거 모르는데 여인들은 참 좋잖아요. 이때 여인들은 너무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하고 여인들은 이때는 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돌을 옮겨서 뺄려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눈이 필요한 거야. 눈 보는 거. 확실히 예수님 죽었고 굴 속으로 들어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이 열리고 그것이 비어 있는 것도 여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제자들은 근처 갔다간 잡히니까 아주 여성이 적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이제 정말 충성스럽다 보니까 이런 귀한 역할에 사용되고 여기 또 동시에 한 사람 더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잖아요. 사실은 다 도망가야 돼요. 그도 사실 예수님의 속으로 눈에 안 보이는 제자였거든요. 그동안 이걸 안 한 것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다가 오히려 그는 언제 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드러내냐면 가장 위험할 때. 보통 주님이 막 그 기적을 막 일으킬 때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길 원할 거야. 한 자리 기다리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고백을 하기 좋은데 기적이 막 일어날 때.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일단 인간적으로 실망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리스도 아닌 것 같아.
죽으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바로 그때 자기는 주님의 제자란 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면 요셉은 자기의 지위를 버린 거예요.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다들 죽이기로 한 실제로 죽였던 그 사내들인에서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지위를 다 잃는 것이고. 그러나 바로 이런 절대로 보통 사람은 이때는 보통 때 몰라도 이때는 자기가 주님의 제자인 걸 드러내면 안 되는 순간에 드러냈던 이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드러나지 않았다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무효가 돼버리거든. 다 무효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고 더나 부자로 나타나는 바람에 가능한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쩌면 요 순간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요셉은 이것으로 한번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의의를 다 이루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인들이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한 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껏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확실함을 증언해 줘야 되거든. 기독교 역사상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나 요셉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죽으심을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기껏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고 막 마무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에 이 여자들과 그 요셉은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사용될 줄은 정말 전혀 몰랐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이들이 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는 이들이 뭐 자기들이 알았겠어요? 자기가 가갖고 본 거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보고 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을 보게 된 거고 또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이런 엄청난 일을 구약의 예언을 이룰 줄은 진짜 몰랐죠. 부자와 함께 되리라. 그걸 다 이루면서 자기가 이때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의미가 뭘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여러 생각하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냥 그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가 그냥 자기만 있으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뭐 대표다. 대표로서 할 일이 있는 거고 나는 섬김이다 하면 섬김으로서 할 일이 있고 간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의 열매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한 자의 그 수고와 애씀은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는 그냥 실수해가지고 실수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이유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이슈도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슈가 생겨났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어요. 과연 이것이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중국 대륙에 또 어떻게 할지 저 무슬림 18학의 무슬림을 향해서 어떤
이를 벌릴지 11억의 힌두 교인을 향해서 이 동아시아의 5억의 그 불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벌릴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좀 궁금해요? 여러분도 그 좀 이슈에 그게 좀 궁금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기도하세요. 궁금한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잠이 정 안 오는 분들은 지금 이제 자기 전에 잠이 할 때 이런 거 궁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 이슈가 과연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나는 뭐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거, 나의 캠퍼스 대표라면 열심히, 섬김이라면 또 열심히, 또 이번에 우리 멘토스 때 열심히 우리 친구들 또 열심히 권할 것이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저도 이전에 선교단체 IBF 제가 이제 전도한 형제가 먼저 들어가서 나보고 오라고 그럴 때 그 친구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나를 권했고, 또 나도 뭐 권해서 그냥 뭐 갈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그게 이제 나를 바꿔가지고 내 생은 그걸로 끝난 거죠. 그때 그 만남으로 내 생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쭉 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 여인들과 요셉을 보면서 너무나 마무리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62절부터 66절까지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빌라도를 자주 만나게 된 애들이 뭐가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어. 걱정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흉계로 음모로 사람을 죽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믿었겠죠. 왜냐하면 능력 있으면 내려올 텐데 못 내려온 거 보니까 저 속이던 자가 뭐라 그랬냐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말은 어떻게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그러므로 64절 그 무덤을 사흘까지만 좀 굳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사흘까지만 지켜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 3일 뒤에 만약에 부활 안 했으면 그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말이죠. 그 종교 벌써 끝나가는구나.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종교 지도자들은 좀 두 가지를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아니라고 믿었죠. 그래서 부활은 절대 못할 거라고 믿었고 속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3일 뒤에 제자들이 훔쳐가면 부활했다 그럴까 봐. 그러니까 절대로 이들은 몰랐던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고, 또 한 가지 모르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겁쟁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무슨 용기로 그를 훔치고 그러겠습니까? 도적질을 할 만한 그런 위인들이 못 돼요. 제자들은. 물고기는 잡지만.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한 일, 즉 돌을 임봉해 버렸어요. 절대로 뜯지 못하도록 임봉과 경비병이 또 지켜주는 이런 일을 한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증거, 즉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경비병이 지켜주고 그래야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했다는 게 또 그 돌을 임봉해서 아무도 그걸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마치 우리 요셉의 형들이 보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아넘긴 바람에, 그리고 거기서도 원래 감옥에 안 들어갈 건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서 보디발의 아내의 등장. 그리고 그 여자가 진짜 못됐거든요.
조금만 거짓말했으면 저기 파렴치 잡범들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워낙 세게 크게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중죄수가 들어가는 그래야 거기서 이제 왕의 중죄수들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오는 게 그런 정도의 감옥에는 웬만큼 이 여인이 못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주 진짜 못되게 막 말을 꾸며내가지고 꼼짝없이 갔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를 만났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자들이 여러모로 계획하고 애쓰지만 이거는 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게 해주는 거야. 이런 거는 경비병이 또 지켜주니까 더 지켜주는 이게 아주 그냥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지혜와 계략과 뭐 힘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다 협조할 뿐이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악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대항해서 괜히 삐딱선을 타지 마세요. 대부분 이제 모태신앙들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저도 뭐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고집 피우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삐딱선을 타가지고 이길 수가 없고 자기의 그런 고집과 또 욕심 그거 다 자기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자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기의 죄가 뭐예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습관이나 좀 끊어야 될 것들 우리가 핑계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보면서 결국 아무리 종교적 지도자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때로 아주 고의적인 반대 우리가 나가는 길을 반대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고 지혜가 한없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일을 가고 있을 때 이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확실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를 누가 모략을 하든지 누가 우리를 가로막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든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잠 못 이룬다든가 힘들어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앞날의 모든 일 더 힘들고 낙심되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탁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세요. 막혀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번 3월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러 일도 하고 앞으로 이 시효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태클을 걸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모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 나는 정말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걸 나는 특권으로 생각하며 난 지내고 있고 또 내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수많은 사람에게 비친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또 우리 아무리 주님을 대항하고 주님의 뜻을 막으려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주님을 섬길 때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저항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꾸셔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에 또 내가 삐딱선을 탄 거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